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제3기 5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제목의 안실학교 작년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교만과 우상숭배를 이겨내고 어떻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범위는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그리고 사도행전, 신명기서 또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다루었던 문제들, 또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다루어졌던 문제들, 이러한 그 모든 문제들과 함께 8장에서부터는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된 삶으로 이어져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문제나 음행문제로 인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으로 해결 방법은 성령의 전이 되어야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른쪽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13절에 있는 이 말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오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우상의 제물로 먹는 거로 먹는 음식, 먹는다고 뭐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이 지금 여기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과를 통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 핵심 교훈은 이번 과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첫째 자기 만족이나 우월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지식과 자유를 활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선택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상 숭배를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일요일 제목에 지식이냐, 사랑이냐, 지식 대 사랑. 이 내용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다.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냥 음식일 뿐이야. 나는 먹어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먹는 자들은 강한 자라고 불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어? 그것은 먹을 수 없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건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자들을 약한 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가 아니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 것이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에서 그런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일 경우 사랑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 강하게 보여지는 그 믿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과 대립관계가 된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식을 확신했던 강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아무 해가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반대하는 약한 자에게는 그 강한 자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삼가하라. 그 약한 자들을 위하여 안 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일요일 제목 지식이냐 사랑이냐 지식 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권리를 양보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권리를 양보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있다면 그것은 매우 믿음 있는 행동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 없는 지식은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랑 없는 지식이 해로운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아래쪽 기도문에는 어리석은 우월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월감이라. 네, 기도에 보면 어리석은 우월감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력 있고, 둘째, 자비롭고, 셋째,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다음 제목의 월요일 제목에서 사심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의 사랑,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지도자들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택받은 지도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사심없는 사랑으로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물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급자족하였다. 천막을 짜서 팔면서 자급자족했다. 자급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로부터 물적 지원을 받는 것 당연한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가 둘 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그리고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두 배로 든다면 그 두 배의 비용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렇게 함께한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독신으로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일하지 아니할 권리, 즉 자급자족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구벼와 재정 지원을 받는 것 당연하다. 네, 권리가 있다. 네, 그러나 바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급자족하는 작업사역자의 길을 가는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바울의 사랑,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심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증언하기 위해 내려놓는 편이 더 나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나의 재정적인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면 나에게 더 큰 영적 유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에서도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나 구별을 받는 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 시대에 바울을 도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많이 돕도록 교회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기시면 화요일 제목에서 과거의 교훈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구름과 바다의 언급은,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 임재, 보호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음식과 음료는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고 있다고 표현할 때, 특별히 구름과 바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침례와 연결이 되고, 음식과 음료는 성만찬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온갖 특권을 받았음에도 우상숭배나 음행 같은 악을 탐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이 다 죽을 때까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40년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사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각양각색의 죄악으로 죽는 사람들도 허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생각지 않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란 뜻입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른쪽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죄에 빠지기 쉬운 것일까요? 그것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자신은 단단하게 서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부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자신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자세로 거룩한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우월감을 나타내지 말고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제목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 제물들이 시장에서 팔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서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괜찮아? 이거 뭐 고기일 뿐이야. 그럼 뭐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신인데 뭐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 있었고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왕이면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먹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강한 자의 믿음도 있지만은 어떻든 안 먹고 네, 깔끔하게 차라리 안 먹고 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우상 숭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건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사다 먹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될 때는 약한 자의 말을 따라 안 먹는 것으로 생각해도 괜찮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돌로 만든 조각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버려야 할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것입니다. 사주나 타로 등을 재미로 보는 일조차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힐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감의 교훈에서도 우상과 관계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제목에서 우상 숭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 안에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두 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때 우상숭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생애가 된다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쪽에 어떻게 하면 이웃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다는 생각으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어지는 6가지 주, 목, 나, 벗, 병, 옥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나그네 된 자에게, 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어쩌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신앙 지식이 도리어 누군가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너무 아는 체 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범위 안에서 스스로 믿음 안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도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생각할 자유, 깨달은 대로 행할 자유를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를 마무리하면서 금요일 제목에서 3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누구든 은혜를 입은 사람은 타인들의 길을 밝혀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그 일은 과감하게 그만두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